잘들 지내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인 가운데 누리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 해 전에 한국 기독교계에서 많은 성도들이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한 자매의 이야기가 자전적인 일기체 형식으로 책이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책의 주인공 이름은 이지선이라는 자매죠. 그리고 그 책의 제목은 지선아 사랑해,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자매는 1978년생이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4학년 때가 되는데 지금부터 20년 전이에요. 2000년 7월 30일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가 이제 픽업을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승용차로 귀가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신 55%가 화상을 입는 아주 심각한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음주운전자였고요. 그리고 6중 추돌 사고의 피해자가 된 거죠. 정말 4년이나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중환자라고 당시의 의사들은 치료를 포기한 그런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7개월 동안 입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1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3년에 걸쳐서 아주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치료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한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해주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상담학을 공부하다가 전과를 합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하고 현재 교수가 되어서 굉장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을 섬기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수술대에 오를 때마다 한 가지 마음속에 굉장한 소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꿈이었다고 그럽니다. 기대라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이럴 때 주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나한테 좀 기적을 한 번만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적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선자매는 이런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해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책 말미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짠 하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하나님은 참 성격도 이상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나면 꼭 한번 따져볼 거라고 말하면서 운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내게 기적은 없는 것일까? 그 누구도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눈을 지켜주셨고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제 얼굴에 피부를 덮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의사들조차도 이 깊은 상처 후에 피부가 나올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소망 없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후에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큰 기적은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조차도 이런 죄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평안함이 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임했던 평안, 몸의 평안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것, 전쟁터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거기에서 오는 영혼의 평안함, 예전 얼굴을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8개의 손가락을 절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평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에도 어제는 숟가락을 혼자 잡을 수가 있어서 오늘은 또 문고리를 잡고 열 수 있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매일매일 너무 행복한 이 마음이 바로 제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제 힘으로나 제 의지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저는 감히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지선 자매가 그 지선아 사랑의 책 말미에 쓴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 한구 속에서 꼭 그런 것을 경험해야만 믿음의 바른 모습이야? 그거 믿음의 바른 모습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간절하게 사모하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울 때 정말 나는 더 이상 이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낭망의 끝에서 바로 그때 하나님 한 번쯤은 짠하고 저한테 인생의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을 우리는 다 목말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뜩 기대를 품고 저희들이 특별 기도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금식도 하고요. 또 정성껏 또 예물을 드리고 소원도 해보기도 하고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현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해 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나 기대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기적을 기대하는데 기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의 모습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지선 씨가 고백한 그런 기적을 말하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감사가 솟구치는 거예요. 그거를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음이 진심으로 즐거워서 기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기적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임 가운데 누리는 바울 사도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으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장면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바로 앞인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이 바울 사도의 이 멈출 수 없는 애정, 감사, 사랑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환경을 초월해서 누리는 기쁨의 비결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또는 상황들 또는 사건 또는 다양한 경우들 이런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른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환경들은 시간을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자주 그리고 어떤 때는 매우 극단적으로 더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코비드를 경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환경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똑같아. 그러니까 너만 그렇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일괄적으로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 환경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공감하고 그분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평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면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만사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전망 밝아 보이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실제로 그 사람이 또 내면적으로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고난과 암울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해 보이지만 그 속에 불행이 숨겨져서 정말로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해 보이지만 또 남모르는 병 때문에 신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현재의 환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참으로 이 다양한 것들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요.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고, 또 우리 사회 나가면 사회 그룹들이 있어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또 이 물질이라는 환경이 있고, 건강이 있고, 또 학업이 있고, 또 다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에 어떤 힘을 발휘하십니까? 이 환경들이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좌우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었죠.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이 바울 사도는 그분만이 경험했던 남들이 이해 못하는 고유한 환경이 바울 사도의 삶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거죠. 그것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바울은 아마 로마인들의 건물에 투옥되어 있었거나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가택에 연금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이 지키는 군사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이 로마의 감옥의 환경이라는 것은 오늘날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구치소라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재판이나 이미 판결이 난 그 형에 대해서 집행되기를 기다리는 장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이 판결을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사슬에 매인 부자유의 몸으로 지내했던 거죠. 그런데 이 부자유한 그 연금의 기간이 2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어요. 2년. 굉장히 길죠. 로마 관리에 의하면 이런 죄수들은 그들이 지키던 그 군인들하고 쇠사슬에 이렇게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사생활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무슨 열쇠를 열고 쇠사슬을 푸는 것이 아니라 좀 우스운 얘기지만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되고요.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또 지키는 병사가 가고 싶을 때도 같이 가는 거예요. 뭐 우스운 얘기로 작은 것을 또 보러 갈 때는 괜찮은데 또 예를 들어서 좀 큰일이 있어서 화장실에 가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뭐 제가 이런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들이 뭐 바울 사도한테 항상 친절했겠습니까? 또 목욕이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환경 가운데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가장 기대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린 그 기적, 하나님 짠 하는 한 번쯤의 기적 이거 베풀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죄가 확정되고 사실이 풀어지고 하나님 석방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감옥이 무너지고 로마 관리가 자기들이 오히려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석방시켰던 그런 기적
하나님 짠하고 베풀어 주세요.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적은 바울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또 그런 기적을 오늘 본문에 보면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어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도 여전히 감옥에 있었고 사슬에 매인 채였지만 그는 그렇게 짠하는 기적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풀려나기는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런 환경 가운데 바울 사도의 태도 중에 특별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처한 이 환경에 압도되거나 그 환경이 자기를 지배하고 끌고 다니게 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그 경험하고 있는 환경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들이 정말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목표를 이루는 기회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선용해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최고의 것을 뽑아내는 거룩한 기회로 삼고 있어요.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수렁 가운데서 기쁨의 이유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그 절망의 수렁 가운데서 기쁨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기쁨의 발견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이지선 자매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도 타버린 몸이 갑자기 옛 모습으로 소생해서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한 마음이 가득 차서 그것을 그 지선 자매는 감히 기적이다라고 부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묶고 있는 그 쇠사슬에서 풀려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절망의 감옥에서 기쁨의 이유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이 빌립보서와 함께 감옥에서 쓰인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옥에서 쓰여진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그랬죠?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기쁨. 이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고난 가운데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은 성긴 가운데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은 믿음 가운데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은 나눔 가운데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쁨, 성긴 가운데 기쁨, 믿음 가운데 기쁨, 또 나눔 가운데 기쁨.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주제도 감옥이라는 환경 가운데 흘러나오는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살펴보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자기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18절이에요.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거죠. 왜 기뻐하죠? 재판이 승리로 끝났습니까? 모든 혐의가 벗겨졌습니까? 감옥문이 열렸습니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사슬에 매인 몸이고 그의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변하지 않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기적이죠. 이런 기적 같은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에요. 환경이 바뀌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신세가 바뀌어서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의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진되어지고 예수님이 구주인 것이 증거됨을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저 자신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주회를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것이 감옥 생활이라면 이거 뭐예요, 하나님?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오히려 주회를 열심히 감당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저한테 돌아온 게 이거예요 하면 불평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는 반대였어요. 그 묶인 가운데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바울 사도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불리한 환경을 긍정으로 만들어내면서 놀라운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하고 13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을 해요. 자기를 감시하는 시위대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감옥은 사람을 낙담시키는 장소입니다. 의기가 충천하고요. 용기가 백배한 사람도요. 감옥문이 육중하게 뒤에서 쿵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듣고 자물쇠가 철커덕 채워지는 소리를 들으면요. 그만 기가 꺾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웬만한 일들은 거의 다 포기를 하게 된다고 그래요. 저는 감옥에 여러 번 그 신방을 가고 또 목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얘기해서 저는 아주 실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불우한 자기의 환경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처한 환경이 어떠하냐가 아니에요. 그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는 최악의 상황을 오늘 본문을 보면 최선의 기회로 삼고 있는 거죠.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기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환경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결박을 주장하면서 항거하지도 않아요. 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오직 그 감옥이라는 매임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장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복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자기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내면 세계와 삶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여기에서 보게 돼요. 그때 그 열악한 환경도 바울에게는 기쁨의 장소가 되는 거죠. 감사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까? 이게 진짜 기적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감옥 밖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굉장히 큰 깊은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형제 중 다소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실 바울이 이렇게 투옥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복음 전하다가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주춤거릴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어쩌면 은근히 숨기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바울 사도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감옥을 강단으로 사용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담대함을 얻은 거죠. 환경을 초월해서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나태함, 소극적인 태도에 자극을 받고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묶였지만 복음을 묶이지 않았구나. 사람은 가둘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가둘 수 없구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 안과 밖에서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육신은 갇혔지만
바울의 내면에 있는 기쁨은 가둘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을 통해서조차도 일하시는 참 멋진 하나님이세요. 육신은 갇히고 연금되었어도 복음은 결코 갇힐 수 없지요.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은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기쁨도 감사도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나치 수용소에서 갇혀 있을 때 그 유대인이거든요. 자기의 그 내면의 자유는 아무도 가둘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긍정적인 시각에 맞추고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다는 아니지만 살아났지만 오히려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절망 때문에 환경에 눌려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 먼저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기 전에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압도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사도처럼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내면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이 충만한 복음에 초점 맞춘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런 그 바울 사도가 갇힌 것을 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두 무리가 있었어요. 두 진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 그룹이 좀 달라요, 성격이. 15절하고 17절 이렇게 보면 한 그룹은 시기와 분쟁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생각하기는 바울 사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한테 경쟁하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 당신 굉장히 당신 때문에 무슨 교회가 부흥하고 뭐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이 없어도 복음은 잘 전파될 수 있어. 우리가 그거를 증명해 보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더 효과적으로 바울을 능가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무리는 착한 뜻으로 바울 사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파한 거예요. 바울 사도의 권위도 인정하고 바울 사도의 사역도 인정하면서 동역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른 태도를 가진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두 개의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파하지만 하나는 바울을 동조하는 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울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나도록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두 그룹을 갈라서 보지 않았어요. 하나로 봤어요. 바울이 볼 때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에 바울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자기를 향한 개인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전파,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영적인 승리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승리가 바울의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한테 보여줘요. 비록 바울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바울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옳고 바람직한 일이긴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도 감정의 사람들이고 또 다 시기와 질투가 내면에 잠재해 있는 그런 인성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바울 사도로부터 한 수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지 나의 감정이 아니다.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지 나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아름다운 복음과 성장이 중요하지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멋진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에도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석방될 것을 기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한국말로는 구원을 이야기하죠.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석방이 되어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사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감옥에서 살아나갈지 아니면 죽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전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아마 바울 사도에게는 앞으로 3가지 정도의 결과 중 하나가 주어질 거예요. 첫째는 무죄가 선고되어지고 석방되는 거, 가장 좋은 모습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죄가 확정되고 처형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인권 이런 거 그때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죄가 확정되는데 사형 대신에 유배를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연연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그 상황 모두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느냐,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느냐에, 다만 그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전개되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을 잃지를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정말 담대한 선포요 고백이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서 담대하기를 바란다. 용기가 꺾이지를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는 죽고 사는 것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의 원칙은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이 삶의 원칙이 단순한 사람은 강합니다.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이 이루어집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진리를 갖지 못한 사람은 너무 분주해요. 약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원칙이 분명하고 강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 자체가 유익이 되는 삶,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된 사람, 초점이 분명하고 능력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자신의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고백을 하죠.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사신 거라?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자기 인식이죠. 바울에게서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그에게 남는 것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바울 같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환경이 그래요. 우리는 선택적으로 우리 살지 못해요. 그동안 내가 내 인생 이끌고 온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꼼짝 못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환경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는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에요. 바울은 모든 선택의 중심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과 그리스도가 전파됨에 두었어요. 그러므로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감옥이라는 환경도 바울 사도를 부자유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끌고 다니지 못했어요. 그를 압도하지 못했어요. 환경을 그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런 극단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이 거룩한 역방향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힘든 거 이해합니다. 우리는 모두 힘들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어떤 때는 분쟁을 걸어오면서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현실의 사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현실의 감옥이 무엇입니까? 경제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십니까? 질병입니까? 오늘 본문은 저희들로 하여금 시각을 새롭게 해보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 영원한 사슬, 그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보신, 자기 안이 그저 자기. 그 환경에서 못 벗어납니다. 환경은 그런 사람을 질질 끌고 다녀요. 늘 묶고 다녀요. 스스로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무엇만 나오죠? 불평과 불만의 다른 것이 나오지 않아요. 내 개인의 안녕과 행복에만 초점을 맞추면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무능력한, 그렇고 그런 의미 없는,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하루가 지나고 나면 오늘도 또 이렇게 살았네? 하는 정도로 멈추는 그런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과 발상의 전환을 우리가 전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래요. 여러분, 태도를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생각과 태도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방향을 결정합니다. 목표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의 기적을 창조하기도 하고 절망의 수렁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환경, 제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 바울보다 더 열악한 환경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 바울보다 한 가지 이상 더 나은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는 거 우리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바울보다 더 보람있고 더 가치있게 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또한 많지 않다. 이것도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더 좋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 바울처럼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바울처럼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바울처럼 기쁨을 누리는 삶이 쉽지 않다. 바울처럼 감사하는 삶이 쉽지 않다.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나눔을 주고 섬김을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헌신하도록 도전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강조해 온 것처럼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인 것 같아요. 이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태도의 차이, 초점의 차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사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가 삶의 초점이었어요. 삶의 이유였어요. 삶의 목표였어요. 삶의 근거였어요. 기쁨의 근거였어요.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감옥에서도 예수님이 증거되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비방과 인신공격을 받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전파되면 기뻐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기쁨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에 임하는 태도도 다른 거예요. 초점과 태도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선포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부유한 나라 가운데에서도 더 많이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불평과 불만 속에서 내가 좀 더 나아질 것만 꿈꾸면서 살아가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제가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제가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주님께 속한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처한 현재의 삶의 환경과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인정합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위로되시죠? 그러나 그런 위로로 이 삶이 극복이 됩니까? 의미가 주어지고 오늘 하루 가치 있게 살았다는 기쁨이 샘솟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좌절합니다. 때로는 낭망합니다. 비관합니다. 어려운 결정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바울 사도한테 배웁시다.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한번 옮겨보십시다. 우리들의 눈길을 힘들고 불우한 환경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옮겨보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형성된 이 부정적인 사고, 불신앙적인 내적인 태도를 바꾸어 보십시다. 불안해하고 불평해하는 태도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한 차원 높은 모습으로 우리 믿음을 한번 높여봅시다. 그때 어떻게 되죠?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지선 자매는 타버린 육신의 아픔과 비극을 극복하고 현재 예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편하고 일그러진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한동대학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 이전에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 삶을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데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정체성, 이 정체성이 그 자매를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미래의 생사를 알 길이 없는 감옥에서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전파되고 존귀하게 됨을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기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요동을 쳐도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예수 안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들보다 더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괴롭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부자유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차이가 무엇일까? 말씀드렸죠? 생각의 차이예요. 태도의 차이예요. 초점의 차이예요. 영적 성숙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고정시키십시다. 이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을 어떤 환경이나 형편 가운데에도 주님의 영광과 존귀에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다. 환경에서 평안과 기쁨의 기적을 찾지 마십시다. 주님의 목적에 자신을 주님의 도구로 내어줄 때에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지선 자매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 사도처럼 모든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멋진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기적은 시작됩니다. 나한테 초점 맞았던 이 모든 것에서 주변도 돌아보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가갈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느끼면서 상상도 못한 기쁨 속에서 우리들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 지낸 것이 너무가 의미가 있고 너무 가치가 있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자꾸 파고들어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환경 속에 함몰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불평하고 또 두려움에 떨고 또 이 투덜대면서 세상을 살게 되면 이러한 기쁨은 우리한테 있던 것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환경에 역방향을 미치는 역방향의 방향에 그 영향력을 미치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 자신은 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